7월입니다. 7월 첫째 날은 또 기념일이고 이 10일의 속죄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15일부터 8일 동안 8일 동안 드리는 절기입니다. 소위 초막절이죠. 장막절. 7월 15일부터 한 주간 하고 난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이는, 그날은 노동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면서 성회로 모이는 날로 규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장막절을, 초막절을 주신 이후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우막을 짓고 그곳에서 자녀들과 기거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광야 4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목이 마르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길러내기 위해서 또 이런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정표 하나를 주신 거죠.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자녀들하고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빠, 왜 우리가 이 집에 살아있을 때 어떤 애들은 처음에는 좋아하겠죠. 처음에는 뭐 텐트 치면 아이들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하다고 짜증을 내고 또 막 울고 하면 아버지가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이런 날을 지켜야 되는가. 6월절 이어서 벌어지는 무교절하고도 꼭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생이죠, 고생.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탁탁한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쓴나물과 먹어야 되는 고생. 우막을 얼개설개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8일 동안이나 이렇게 지내야 되는 고생, 고통. 그 고생을 통해서 일탈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고통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 초막절 같은 행사를 좀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악한 놈들아, 사탄과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떨어지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치료해야 될 이런 유월절, 무교병, 무교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보는 시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고통이 있을 때 그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평탄하다면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여러분, 옛날 우리 노숙자 사역을 할 때 주례교회에서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또 우리가 진행하면서 우리 직원을 한 사람 썼는데 복지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영등포역에 가서 그 노숙자들이 자는 것처럼 한번 자보기도 했어요. 한 친구, 직원이 두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한 친구는 가기로 해놓고 안 오더라고.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왜 내가 가서 고생을 해야 돼. 그래서 너 빨리 다른 데 알아보거라. 그리고 다른 데로 보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냥 다른 데 금방 좋은데 라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이런 고통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가나안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교절과 이 초막절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통을 열어주셔서 먹을 것은 주십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 우리가 이 초막절을 본격적으로 맞이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때가 기회입니다. 우리 체질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들을 다 꺾어내리도록,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도록 하시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모세 40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더라고 돼 있죠. 모세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계획을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한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40년 동안 딱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머리바 물사건 때 이 폐역한 놈들아,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래서 분노했다가 결국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만 자신의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늘 엎드렸던, 하나님 말씀 들어서 그대로 전달한 사람, 자기 생각을 한 번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전달한 것밖에 모세한 일이 없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저는 늘 두렵기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이 담겨질까 봐, 직원들에게 강요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19편에 다윗이 고백했죠. 천지 만물을 보니,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태양을 보니 하나님의 위대하심, 태양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태양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을 주신 것, 계명을 주신 것.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태양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사모하고 따라갔는데 결론은 뭡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거역할 수 없는 죄인, 돌이킬 수 없는 죄인. 언제부터 죄인입니까?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속히 메시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수소를 들고 주님께 제사드리며 주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법이죠. 십자가 부활의 법을 가르치겠다고. 속히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고백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복을 엄청 받았어요. 이렇게 두꺼운 신구약 성경을 가졌으니, 여러분 보이죠? 이렇게 두꺼운 신구약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니, 그것도 너무 멋있게 역사로, 문학으로, 또는 사실 기록으로, 또는 교훈으로 주신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게 있죠. 여기 이 날수대로 하나씩 번제수, 제물수가 줄어듭니다. 다른 거는 같습니다만 매일 아침에 드려야 되는 제사 제물이 줄어들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초막절 이 8일 동안에 죽어나가는 이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많은 짐승들이, 저는 헤아리다 다 그냥 보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한번 하나하나 꼼꼼히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제사에 각종 짐승들이 죽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참 특이하게도 전부 다 수컷이죠. 수컷. 숫, 염소, 숫송아지, 숫양, 수컷.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수컷을 좋아하시나, 암컷은 뭐가 찬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여기에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재물을 원하시는데 수컷을 원하셨구나. 여러분, 저 숫돼지 낳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수염소 낳으면, 수송아지를 낳으면 농부들이 아주 슬퍼합니다. 송아지 낳을 때 보면 한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밤을 꼬박 새우고 이렇게 송아지 사람 낳는 거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수송아지를 낳으면 농부가 아이고 수송아지네 이러고 털털 들어옵니다. 수송아지는 수컷은 도축용입니다. 도축. 맛도 별로 없잖아요. 냄새가 많이 나고. 암컷은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짐승을 잡되 암컷 잡지 말고 수컷을 잡아서 바치라. 하나님이 수컷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냄새도 노랑 냄새도 많이 나고 합니다만 그 백성들을 생각해서 암컷은 또 새끼를 놓고 그래서 수컷은 정도 한 마리만 있으면 돼요. 마을에 한 마리만 있으면 된다고 말해. 크고 튼실한 놈 한 마리만 키웁니다 보통. 나머지는 전부 다 잡아먹든지 팔아버리든지 수컷은 사료만 축내기 때문에 노동력만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일도 잘 못해요. 암소를 보면은 뭐 일하다 말고는 막 그냥 코를 벌렁거리고 난동을 피우고 그러면 그 저 주인들이 그럼 다 스님들하고 농사 이런 뒷전이고 얼마나 일을 먹는지 모르고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는 수컷을 그러나 참 흠이 없는 깨끗한 것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배려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요구하시되 지극히 작은 것, 이세나 마나 하는 것, 네, 많은 것 원치 않으시고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몸과 목숨을 원하시는 분이죠.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요즘 저는 이 가나안에 와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11조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손님들이 와도 접대도 잘 못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 드릴 것 없지만 몸 하나 아직 남아있구나.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없겠구나.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곧 이웃을 위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수고하면 다른 사람이 좀 더 편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제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한번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우리 몸을 들여서 순종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